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것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애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애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받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는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한 인식, 태도 등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혐오, 차별, 소외, 배제, 폭력 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바로 그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참으로 서로를 사랑함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자연스럽게요.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인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잠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바로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 우주가 있죠. 그렇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외적인 모습, 모양이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다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같은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완전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요.
성경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인간의 이제 보편적인 심성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 내 것을 소중하게 여겨요. 누가 내 거 가져가면, 그리고는 이제 해하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요. 가끔 이런 거는 영화의 소재로도 쓰이는 주제죠. 자녀가 납치를 당했을 때 아빠가 나서서 자녀를 구출하고 복수하는 이야기. 자신의 이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아빠의 이야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그러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가늠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의지하고 기대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11절,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딱 이런 뉘앙스입니다. 야, 너 감히 네가 뭐라고 내 거 건드는 거야? 너 내 자식 건드렸어? 너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정확하게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물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범죄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그렇게 이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신 것이고, 바빌로니아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렇게 쓰임받은 것일 뿐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셨으면서 이제는 왜 이렇게 또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말하자면 토사구팽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역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제 예전에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교회 잘 다녔다라고 하는 것 소용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해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에 대해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우리 행함과 상관없어요. 그 이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죠. 자격 없고 한 것 없는데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공평이 무엇일까요? 공평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열심히 충성을 다한 사람과 평생을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음을 고백한 사람과 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분명 은혜가 적용이 돼요.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외에 상당 부분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행한다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초월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공평하게 대응해 주시더라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사자들에게 쫓겨진 흩어진 양으로 묘사를 하시고 그 사자들은 다름 아닌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임을, 다시 말해서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흩어진 것을 상기시키시며 결국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결국에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결코 포기함 없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어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고난에 인지 처하게 될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모든 것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에 기대어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